세상의 변화 속에서 유일하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함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벌써 한 해가 저물러가는 이 시점입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또 다가오겠지만 모든 역사의 중심 되시는 주님으로 우리의 기둥 삼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화의 그리고 환경의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저희 캠코 직원들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공동체란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 대선 이제 끝난 지도 벌써 이제 오래됐고 한 7개월 이제 지나서 새로운 정권이 자리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정치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작년에 이제 선거 중에 특히 20대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페미니즘 문제였던 건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가 요동치기도 했고요, 어느 쪽에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주냐가 각 정당의 색깔을 좀 드러내는 일들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 지금 이제 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많이 회복됐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야 되겠지만은 지금 참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숨겨진 부분들도 많이 있고 드러나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는 이렇게 인권 문제나 그리고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교회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소속된 교단은 아직도 여성분들에게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안 남은 이제 교단이긴 한데 정말 치열해요. 이렇게 거의 1년에 한 번씩 총회 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문제가 꼭 상정이 되거든요. 올해는 우리 여성분들, 우리도 여성 신학생들을 워낙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몇 구절 가지고 절대 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목사들이 하는 말들이 진짜 맞는 말인가? 아니거든요. 정말 한 구절 뽑아가지고 여성들의 인권을, 특히 이제 교회의 여성들의 인권들을 무차별하게 짓밟고 있는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교회가 참 보수적이고 교회가 많이 폐쇄적인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진짜 교회가 그렇게 폐쇄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차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질문하면 교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교회가 지금 하나님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땅 분배의 한 핵심 중에는 하나님께서는 차별치 아니함을 또다시 드러내는 인권 문제가 다뤄지는 본문이라는 걸 여러분 좀 보시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먼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에 특히 성경 문화는 가부장적 문화를 갖고 있다라는 착각을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그분의 나라를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분의 나라의 첫 시작점 아닙니까? 그때는 달랐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이스라엘 자체도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동등한 권한을 지닐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던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성들의 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관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이름 이제 조상들 이름 많이 나오는데요. 핵심은 이제 슬로보아스죠.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이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5명이 있는데요. 이게 민수기 민수기 35장쯤에 이 여인 5명이 모세가 살아 있을 때 땅을 요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남자 형제가 없다. 근데 역사적으로 흘러오는 허름도 그랬고 사실 레위기에서도 장자 우선권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땅 좀 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땅 내놔라 그래 얘기하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땅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줘야 되지. 그리고 굉장히 합당한 방법으로 땅 분배에 대해서 합리적인 평가를 내려줍니다. 아마 그 시대에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장자 우선권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게 해야지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런 요구들이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제 인권적인 문제죠. 그리고 여성들의 권리에 대한 문제죠. 챙겨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그 얘기가 거론되는 겁니다. 민수기 35장에 했던 얘기가 이제 땅의 정복이 끝났으니까 다시 5딸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대로 땅을 내놔라. 흔쾌히 주는 겁니다. 당연히 가져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초기 이스라엘은 남녀 구분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수자라고 부를 수 있는 오늘 한국교회가 가장 핍박하는 소수자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의 선봉에 섰던 가장 장로급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핵심 지도급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민자 2세대거든요. 그걸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민수기 32장 11절에 보면 갈렙이라는 이 용장 여호수아와 유일하게 한 축을 담당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도 들어갈 수 있었던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근데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을 민수기는 이렇게 다뤄줍니다. 32장 12절에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라 부를 수 있는 이스라엘 가장 강한 지파 중에 하나의 수장이 되는 이 갈렙을 설명해 주는데 본문에 그나스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나스가 어디냐? 에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긴 하겠지만은 이제 이삭의 두 축이었던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으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서는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정착민입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에 가장 중요한 이제 다윗 왕을 이제 배출한 유다 지파의 수장이 에서 자손인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그리고 이민 2세대 만에 이스라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 300년 만에 흑인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물론 호전입니다. 완전한 흑인은 아니시죠. 그런데 이제 오바마라는 인물 이후에 아직까지도 이제 미국은 인종차별을 하고 있죠. 가장 열려있는 이제 이민 사회인 미국도 인종차별이 여전히 너무 커서 특히 이제 작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종차별을 부추겼고 또다시 그분이 또 대통령 되겠다고 또 출사표 던져서 좀 날리기도 한데 우리 한국 사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도 사실 지금 다문화 체계로 바뀌고 있거든요. 제가 있는 양산 같은 경우에 제가 특히 이제 시골 지역에 있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아마 여러분은 또 부산에서 잘 못 느낄 줄 몰라요. 근데 저는 정말 피부로 좀 느낍니다. 아이들 아침에 이제 유치원 보내는 아줌마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그 한 1, 20년 안에 시골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필리핀 장로님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동남아 계열에 계신 분들이 장로님이 되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수용이 안 돼요. 지금 여성을 탄압하듯이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탄압할 것 같아요. 그러나 초대 이제 이스라엘이 태생될 때는 이민 2세대가 대통령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장군과 갈렙 아닙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소수자에 대한 배려뿐 아니라 여성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희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로 유입이 됩니다. 근데 유입이 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 왕의 시족이 됩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로 진행되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굽니까? 이제 갑자기 성경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사사기 룻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모함 여자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도 다윗 왕의 시족이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처음에 열려 있었어요. 여성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요구하면 들어주고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같은 위치에서 같은 입장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도 이권 다툼이 없어요. 모두에게 동등하게 힘을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필요 없습니다. 제비를 뽑아라. 그리고 똑같이 분배해준다. 이것이 철두철미하게 지켜지는 공동체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오히려 마이너한 소수자에게 관심을 둬야만 하는 공동체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챙겨주지 않으면 내가 진노할 것이고 너를 용서치 않는다라는 것이 엄중한 법으로 인식되어 있는 사회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개척할 때 우리 교단에 함께 동역했던 제가 동기목 전도사님과 여전사님과 개척을 같이 했습니다.
늘 느껴요. 저는 우리 전사님을 동역자로서만 인식하는데 오는 교인들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죠. 담임 목사 그리고 여전도사 안타까워요.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같이 강단 위에 섰는데도 그 인식을 제가 바꾸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도전하고 바꾸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보수적인 교회 인식은요, 세상의 인식에 발끝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만들어 놓은 이 분리적 인식이 너무나 많이 박혀 있어서 언제나 그런 이제 소수자들과 싸우는 곳에 교회가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되겠다가 제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초대 교회에서는 그리고 처음 이스라엘이 형성될 때 그래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교회가 보수적으로 그리고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는 그런 이제 표독할 정도로 분리를 이루고 있었는가?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나라도 분리되고 사람도 분리되지 않습니까? 처음 이스라엘이 형성될 때는 이방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픈 공동체였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여호수아 장군 사건을 보면 이 여호수아 보면 기본 족속이 속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웰컴 하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전에서 물론 이제 나무 패고 이제 물 길른 일을 시키지만은 생존시켜주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가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기본 족속은 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거죠. 그렇게 열려있는 공동체였는데 어느 한 시점에 폐쇄 공동체로 바뀌어요. 이걸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어떤 한 사람을 기점으로 너무나 지독할 정도로 폐쇄 공동체가 되고 그게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갑니다. 그게 누군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 인물인데 기본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요. 주보를 보시면 이제 사사기를 통해 살펴보는 교회 본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사사기를 한 번 더 붙어가고 싶은 얘기도 있지만은 그런 기회가 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사기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책 자체를 여호수아 장군도 뭐 지금 여호수아 중심으로 보진 않지만은 보통 사사기를 보면 사사 중심으로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시고 특별히 사사기에는 가장 기억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기드온과 삼손 아닙니까? 워낙 기라성 같은 분들이니까. 근데 사사기는요 구조 자체가 재밌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인물별로 보고 영웅 중심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못 봐요.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는 영웅을 영웅답게 보지 마시고 이 영웅을 세워가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거든요. 이 사사기도 사실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인권 문제입니다. 이걸 담기 위해서 이 책을 썼어요. 진짜. 여러분 어떠냐면 그 중심에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두고요. 양측으로 갈라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다음에 가셔서 집에 가셔서 읽으실 때 사사라는 인물이 역사적 순서로 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삼손이라는 인물이 마지막 사사였다. 아닙니다. 역사 중간에 드러난 인물들을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일부러 빼서 배치를 시켰어요. 그리고 첫 사사가 누굽니까? 물론 이제 첫 사사는 이제 운니엘이라고 모든 사사의 근원적인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이 괜찮고 의롭고 정직한 인물로 모델링을 하나 1, 2장의 서론을 세워주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드러나는 이제 사사가 누구냐? 운니엘이에요. 아시다시피 운니엘은 장인입니다. 한 손이 말랐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조막손일 겁니다. 그러니까 왼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운니엘 그리고 에웃이라는 인물이 들어가고요. 상갈이라는 사람은요 이방신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 아낫이라는 지역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의 인물이 이제 소위 말하는 사사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보라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성 사사.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한 자리를 했을 뿐 아니라 그 국가를 다스린 인물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열려있던 공동체인데요. 이게 언제 꺾여 나아가느냐?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국 교회는 기드온을 너무 좋아해요. 왜? 300용사로 소위 말하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게 함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함정을 곳곳에 설치해놔요. 어떤 함정이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성경을 보게 만들고, 정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력적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참 재밌는 책이에요. 정말 재밌어요. 기도원 해석할 때 아마 많은 설교자들이 기도원의 용맹스러움, 우상 숭배를 철폐했던 모습,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원을 닮아가자 얘기하죠. 아닙니다. 기도원은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이 무엇인지를 얼핏이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이상이 결국 기드온을 왕으로 만듦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그로부터 시작됐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런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신앙의, 이게 중요하죠.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부와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왕처럼 군림하는 사람이 돼요. 왕이 없는 시대인데 스스로 왕처럼. 근데 이 참 교묘한 인물이에요. 사람들이 왕으로 삼겨주려고 합니다. 근데 아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인데 어떻게 왕이 되냐? 말은 하는데 왕이 돼요. 수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스스로 높아지고 실제로 왕처럼 사는 인물이 돼요. 그리고 사사기는요,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딱 중간에 둠을 통하여 사사를 반으로 배치를 시켜놓거든요. 그래서 전반기 사사들은 마이너한 인생들인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다. 장애인이고 여성이고 다문화 가정인데 사사가 되더라. 근데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태어나서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성공을 하고 어찌 보면 사람들 눈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 스스로 왕의 자리에 이르고 나니까 그 자식이 왕이 되더라. 아비메멜렉이라는 인물이 서자 출신이거든요. 아버지가 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다른 형제 다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평가는 돈과 권력과 물질로 평가를 받아요. 입다, 삼손, 나머지 사사들 전부 뭘로 표현해요? 여러분 한번 사사기 자세히 보세요. 이후의 사사들은 전부 다 소를 얼마나 가졌느냐, 그리고 양을 얼마나 가졌느냐, 나귀를 몇 마리를 갖고 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후반기 사사가 다뤄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설교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봐라, 하나님 사랑하니까 성공하더라. 덫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아무리 좋은 승리를 거두고 신앙의 인물로 성장한 것 같고 우상 숭배를 철폐한 것 같이 그 전부 지욕심이야. 결국 여기서 이스라엘이 망조가 들었어. 요때 이후로 일어났던 사사들은 망조를 쫓아갔고요. 입다는 자기 딸을 바쳐버리고 기획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 전부 잘못된 겁니다. 삼손이 힘을 얻어서 하는 것지만 여자 하나에 홀려가지고 그렇게 인생 망치는 사람 돼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가장 일어났던 사건들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영웅시되는 인물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며 선반에는 영웅으로 불릴 수 없는 인물이 영웅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아는 영웅들은 실체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신앙의 정석을 가르쳐주는 적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사기 보실 때요, 관점 달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제발 부탁드리는데 인물을 영웅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사랑하는 영웅 중에 제가 말이 좀 빨라지는 이유는 빨리 맞춰서 빨리 내려가면 좋은 식사가 있다고요. 저번 주 좀 놀랬습니다. 우리가 식사 3가지가 다 있는 경우도 잘 못 봤는데 그래서 제가 10분 안에 마칠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영웅시하는 인물들을 여러분 한꺼번에 베껴보면요, 거기서 문제가 다시 시작되는 인물입니다. 요셉 한번 볼까요? 요셉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제가 설교할 때도 요셉과 여러분과 설교 나눈 적이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후반기에 400년간 포로 생활의 모든 근원은 요셉으로 시작합니다. 요셉 평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요셉 평가는, 사람의 평가는 이중적입니다. 이게 성경이 고발하는 거예요. 영웅은 없다는 겁니다. 자,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까지 우리가 존경할 만합니다. 그가 감옥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거든요. 근데 그가 총리가 된 이후로 그의 모든 행보는 이집트를 돕는 일에 핵을 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어떤 일을 합니까? 왕권 강화의 주축을 이루거든요. 백성들의 땅을 다 뺐습니다. 기근을 빌미로 하여 서민들의 생탈권을 다 뺏어가요. 스스로 반납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그걸 통하여 중원 집권식이 이집트 가운데 형성이 되고요, 왕권은 신권이 되어버립니다. 요셉이 파라오를 신으로 만들어준 유일한 인물이에요. 그러면서도 종교권은 계속 허용해주죠. 이집트의 종교권. 그래서 이집트라는 나라의 첫 시작이 사실 요셉이란 인물로 인하여 시작됐음을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결국 그 형태로 갖추어진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을 수용하고 왕조가 바뀌면서 결국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종이 될 수 없는 구조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럼 요셉을 칭찬해야 됩니까? 아니면 요셉을 만악의 근원으로 봐야 됩니까? 성경에서 답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답을 안 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영웅이라 불리는 인물도 쌍방간에 구분이 있듯이 결국 인간은 죄인인 분이다라는 것과 함께 그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선택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더 들어가긴 힘들고요, 오늘 땅 분배 얘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소수자에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책임을 잊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좀 소수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반대적이며, 자, 이 얘기하면 꼭 여러분 머리에 공성연애만 떠오르실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포함해서 적대적이고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한국 교회가 왕이 되었어요. 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여호수아 장군 때까지는 하나님이 왕이었거든요. 문제가 없어요. 불편할 수 있죠. 싫을 수 있죠. 죄인 줄 알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안아줍니다. 품어줍니다. 사랑해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이너한 소수자라 해서 거절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만히 보세요. 소수자에게 먼저 가셔서 죄인이라 칭하기 때문에 멀리하시고 떠난 게 아니라 손을 먼저 대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셨습니다. 눈물로 사람을 바꿔주는 분이 예수님인데 오늘 우리는 모든 걸 분리시키잖아요. 그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로교회 그리고 이 개혁교회가 교황이 신어서 탈출해가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왔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지 교회마다 교황을 만들어서 순종하고 있다. 교황 중심의 교회가 수천 개가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그리고 환경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도도 똑같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 아닌,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가난한 자를 위하여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부터 교회가요 위로 올라가요. 큰 건물, 많은 자원, 그리고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열망. 성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캠프에 계시면서 진짜 예수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나 성공해야 돼. 나 더 올라가야 돼. 나 더 높은 직분을 가져야 돼. 이게 기도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성도라면 지금 힘들어하는 직원들, 누군가는 상처받아 울고 있는 직원들, 내가 성공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곧 하나님 품에 갈 거잖아요. 얼마나 더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적을 때 사람을 놓고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평가가 여러분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다른 가치로 살겠죠.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가불장적으로 느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성 인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루바와 5 딸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해가고, 그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민수기에도 강조하고 신명기에서도 강조하고 여호수아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 계속 반복돼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7장 얘기가. 왜? 그리 하라는 엄중한 경고죠. 이후로 그리 안 할 거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리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너무 멀어지지 않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대대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랑 우리 캠프 성교 지체 여러분, 제가 주보에 사사기를 통해 살펴보는 교회 본질이라는 한 이 부분을 줬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요,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직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조직에 순응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직에 순응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직은 위로 올라가야만 하고 처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셔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캠프에 여러분을 보내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조직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을 돌아봐 주십시오. 조직에 견디지 못하여 힘겨워하고 우는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서 시작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연말이 되어 가시는데 아마 인사 이동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이 그런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당하는 일들 속에서 이웃을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돌아보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때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캠코와 여러분 자신을 놓고 짧게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고 합니다. 주님, 이 캠코 위에 서 계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의 꿈을 꾸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낮은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향하여 손을 내밀기를 기뻐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 거대한 성에 앉아 있으면서 오히려 세상 이치와 세상 권리를 하나님의 권리처럼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인물이 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교의 지체들이 기존을 흉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냉정한 평가를 내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향기를 닮아가는 그 거룩한 자들이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 캠프 성교의 지체들 머리마다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슴 뛰므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절박한 계단식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기업 문화 속에서 너무나 지쳐있고 그 지침이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캠코 지체들에게 오늘 또 위로와 안식과 나눔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눈 맞추는 힘을 이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칠 수밖에 없고 지침이 당연하고 안 지치면 오를 수 없는 세상에 유일한 안식처 되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가슴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지친 분 계십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라 말해 주시고 오르다가 너무 힘이 들어 다리가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다리를 그리고 업어주시는 분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하나님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나보다 더 힘든 이웃들이 그리고 나보다 더 지쳐있는 지체들이 혹시나 있지 않는지 돌아볼 그 마음의 여유를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사 이 연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캠코 작은 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을 따르며 그분의 꿈을 나의 꿈 삼아 세상 속에서 우는 자들과 힘들어하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길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